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 말씀을 니느웨라고 하는 외국에까지 가서 전해야 하는 사명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요나는 우선은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요나는 그 당시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실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는 죄인인 줄 먼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언젠가 이 세상에서 죽어야만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역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도 얻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죽어야 하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구원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 후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을 그것을 아직 믿지 못하거나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임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볼 때에 요나라는 사람과 우리는 많이 닮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나가 무슨 일을 했고 그런 그한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해지지요. 그 이유는 요나는 구약시대의 하나님 자녀였고 여러분과 저는 오늘 같은 신약시대의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서 오늘 요나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그 사건들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요나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셔요. 왜? 요나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요나 선지자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은 거절하고 도망갔어요. 그럼 왜 요나는 그랬을까? 우선은 니느웨라는 나라는 요나의 조국인 북이스라엘한테 너무 고통을 주는 이방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원수 같은 인간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또한 요나가 살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제법 부강했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돈을 사랑했고 노는 것을 좋아했으며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인생이 여한 없이 살아보자 그렇게만 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가 사명을 거부한 또 다른 이유는 당시 니느웨에 성행하고 있었던 전염병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곳에 가면은 본인도 병에 걸려서 죽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몹시도 싫어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에 대해 과연 어떻게들 지금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삶에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 인간들은 아예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또한 조금 경제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 복만을 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세상에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누리고 싶어서죠. 게다가 그 부가 자기 새끼들한테도 이어지도록 해야 하니까 온 정신이 세상 물질과 놀고 먹는 일에만 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더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곤란함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일을 택한다면 많은 희생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곤란함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은 혹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 사명을 맡고 있을지도 모르죠. 자, 그러면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 답을 이미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요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통해 찾아야 합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그런 행동을 보였던 요나한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의 뒤를 열심히 쫓으셨습니다. 사실 요나 같은 배신자를 그저 버리셔도 그만이셨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요나를 위해 잔잔한 바다 위에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요나를 흔들어 깨우신 거죠. 그리고 배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요나가 폭풍의 원인으로 제비 뽑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친 요나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다로 떨어진 요나를 벌컥 삼키도록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바로 그때 물고기는 그 배 아래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여러분, 요나는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배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보다 지가 원하고 바랐던 것들을 택했죠. 아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덜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요나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을 배신한 요나를 뒤쫓아 가셨습니다. 요나를 돌이키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분의 거룩한 뜻을 요나를 통해서 끝까지 이루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 예배당 안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단 한 번쯤은 아멘을 하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하나님 떠나 피해 달아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우선은 나는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생활이 너무 고달파서 그렇다고 할 분들도 있죠. 혹은 그런 사명을 나도 해야 하는 것이었나요? 몰라서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유 가운데 속해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어느 편에 속해 있으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받은 사명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런 사람들의 삶에 폭풍을 일으킬 수 있으셔요.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그 인생이 지목되게 하셔요. 그리고 죽는 것 이외에는 내가 죽고 싶다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을 두고 그런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도록 물고기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보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이럽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참 못된 짓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바르지 못한 삶을 정돈해 주십니다. 잘 살라고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린 이런 요나의 하나님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하나님을 지금 다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회복하고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요나한테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삼키게 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거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고 여기는 교회고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는 다 받아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한 귀퉁이에는 물고기가 와서 사람을 삼켰다, 이 동화 같은 마음도 속일 수가 없지 않나요? 이런 마음은 아마도 물고기를 사람이 삼키고 그 뱃속에서 얼마 동안 있게 했다라는 게 사실은 과학적이지 않고 허무맹랑하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과 비슷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1891년 2월경 저기 남대서양 사우스 애틀랜틱에서 한 영국 선박이 이 고래를 잡다가 고래한테 공격을 받아서 좌초됐습니다. 그때 제임스 바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실종되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실종된 지 18시간 만에 살아나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발견되었을까요? 당시 그 근처에서 고래를 잡고 있던 포경선에 의해 포획된 고래 뱃속에서 제임스 바틀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 고래 배에 있었던 바틀리는 그 고래 위장에서 나오는 그 위산의 표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18시간 만에 나온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런 하나님한테 물고기 한 마리가 무슨 대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게 아니고, 어째서 하나님은 바로 요나가 그 바다에 던져질 때, 그래서 요나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그때 왜 거기에 물고기를 보내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지금 고민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오늘 아침에 그동안 잊고 살았잖아요. 어디 계신지도 몰랐잖아요. 그 하나님을 다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경외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편 이번에는 조금 그 물고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물고기 배 안에 있는 요나라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뭘까요? 여러분 심경은 뭘까요? 여러분 혹시 막 어지러워가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요? 그거 느껴보셨어요? 빙글빙글 도는데 막 구토가 나오고 토해가지고 그냥 딱 죽고 싶어.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거 느껴지는 거예요. 캄캄하고. 여러분, 만일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면은 도대체 누가 그 시간에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도대체 누가 그 시간에 웃을 수 있겠어요? 도대체 누가 다른 사람의 감정과 그 모든 기분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내 이 어두움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무서움과 공포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경험은 정말 자기 몸 가운데 아픈 질병이 있어 그 질병이 주는 고통이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요나는 지금 이런 고통보다도 더하면 더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말한 한계의 상황을 요나는 겪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무력한 상황에 요나가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그 물고기 고통의 자리에, 그것도 3일 동안 있게 하셨어요. 왜 하루가 아니었을까? 왜 5일은 아니었을까? 왜 3일이었을까? 이탈리아의 극작가 까를로 클로디가 쓴 피노키오의 모험이라는 책 여러분 잘 아시죠? 요 녀석 나무 토막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거짓말하면 코가 커지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피노키오는 그 작가가 창조주와 그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려고 썼다고 합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피노키오는 악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만드는 할아버지한테 늘 고통이었죠. 그러던 피노키오가 어느 날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가 삼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살아나서 착한 피노키오가 되죠. 그 물고기 속에 있었던 시간들이 피노키오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피노키오가 그 물고기 속에 있었던 시간이 공교롭게도 사흘이었습니다. 결국 그 3일 동안 피노키오는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성경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슴 저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살이 된 아브라함이 얻은 독자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죽여 당신한테 번제로 바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 22장 4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거 무엇을 뜻할까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아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그 번제단을 향하여 떠납니다. 그때 아들 이삭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랬으니까 한번 부모의 심정이 돼서 그때 아브라함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자, 그런 아브라함이 마침내 번제단이 있는 모리아 산을 저 멀리 바라봅니다. 집을 떠난 지 딱 3일 만의 일이었죠.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단호히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숨막히는 결정을 하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자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나는 이렇게 죽나 보다. 호호 할아버지가 내 100살 때 아들을 하나 봤는데 그 아들을 죽여야 한다면 그 3일 동안 무슨 생각했겠어요? 나는 이분보다 믿음이 없어서 나는 내 아들 데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 생각도 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 3일간의 시간이 지난 뒤 아브라함은 결정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국 3일이라는 기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변화시켰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3일간의 이야기 중에서 아마도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 이야기겠죠. 우리 주님은 무덤 속에서 3일을 계셨습니다. 죽음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지금 우리 인생들이 그 권세를 이기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은 그 무덤 3일 동안 만들고 계셨죠. 그런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마침내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어요. 주님이 겪으셨던 그 3일은 분명 주님한테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주님이 고통받은 그 3일이란 기간 동안 때문에 온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들이 새롭게 될 수 있는 변화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요나가 물고기 속에 있었던 그 3일이라는 시간들은 고통이었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요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던 요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요나한테 변화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한번 인간으로서 자기가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경험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요나였죠. 그러나 결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회복한 시간, 그 3일이었어요. 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구나. 다시 깨닫고 회복한 시간 3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를 뒤쫓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도 찾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물고기 뱃속과 같은 변화의 계기를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간들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러나 오늘 그러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변화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세요. 그리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뭐하러 다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여러분 스스로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요나는 그 물고기 속에서 변화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변화였죠. 그럼 그런 변화가 과연 요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을까가 나는 궁금해요. 그 첫째는 오늘 본문 4절 말씀대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한 점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가 약속된 곳이에요. 하나님이 하감하셔서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요나는 변화된 인생 후에 첫 번째 말이 나는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그 임재하심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도 주의 성전 가운데 있으세요? 주의 성전을 두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생활을 사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 사는 동안 참 많은 걸 봅니다. 그죠? 생각합니다. 그죠? 그때 제일 먼저, 제일 많이 하나님 생각하세요. 그게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겠는가. 다음으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를 받은 다음 이런 사람 되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간직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이에요. 감사해요. 요거 사라지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갑자기 여러분 신앙에 위기가 찾아와요.
이상하게 삶의 활력과 기쁨이 줄어들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런 상태를 성경은 너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다 사라져요. 여유가 없어요. 그냥 거두시면 거둬지는 것이에요. 어젠가요? 네. 한국에서 최고 부자, 그것도 78세밖에 못 살았어요. 지난 6년 동안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리지 않도록 거의 식물인간처럼 사셨죠.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 명의의 병원도 있고 그 병원에 딸린 의사들이 수천 명이고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의사들인데 78세예요. 72세부터는 거의 식물인간으로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한번 묵상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위대한 나라의 첫 번째 왕 사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진 인상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높이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는 모든 권력과 재물과 세상 여흥을 한 몸에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솔직히 다 흠모하고 있는 그 부귀 영화라는 것을 사울은 다 가졌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 사울 마지막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한 성의 벽에 이미 시신이 된 사울이 벽에 못으로 박혔어요. 자기 고향도 아니고 남의 나라, 그것도 누구나 다 쳐다볼 수 있는 성벽에 마른 오징어처럼 못이 박혀서 죽었어요. 누가? 대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후회하신 인생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날 보고 너를 보고 내가 후회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너 때문에 참 좋구나.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쁘구나.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을도 어느새 우리의 삶에 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곧 촉촉한 멋진 올림피아의 겨울이 찾아오겠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흘러서 또 흘러서 주님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만 완전하시거든요. 못났고 욕먹기 딱 쉬운 요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의 뒤를 열심히 쫓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한테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신께 돌아오라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나와 같이 함께 하지 않겠니?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사시는 진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나
뭐 그 사람이 그랬나 보다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원하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하신 하나님께 돌아가 계속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